1절에서 3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 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같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공부했던 것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데요. 누구에게 망하지요? 네, 아수르에게. 언제 망했어요? 주전 722년에. 남쪽 유다가 한 135년 후에 남유다도 망합니다. 어느 나라에게 멸망합니까? 바벨론에게 586년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거든요.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구예요? 1차 포로기환의 리더가 스룹바벨. 이 사람들 와서 뭐 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할 때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다 사라졌던 그 자리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죠. 두 번째 돌아올 때 리더는 누구였어요? 에스라였어요. 이 두 번째 사람들 와서 뭐 했어요? 네, 말씀으로 뭘 건축하거나 공사를 하지는 않고 말씀을 들었고 회개했어요. 세 번째 리더는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이 사람들 와서 뭐 했어요? 성벽을 재건했죠. 정리하면 저렇게 되겠죠. 1차 포로기환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만 돌아온 거 아니에요. 바벨론 때 여러 나라에서 끌려왔던 노예 포로들을 자기 조상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용 정책을 베풀었어요. 그때 49,897명 5만 명에서 103명 모자라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주변 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위협하고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전 몇 달 공사하다가 15년 동안 방치하고 멈추고 있었어요. 그때 일어났던 두 선지자가 누구예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했어요. 그 말씀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15년여 쉬었던 후에 이제 다시 재건해서 완공했어요. 주전 515년 3월 12일이에요. 그때 두 번째 성전 짓고요. 1차 포로 귀환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80년 만에, 그러니까 1차와 2차는 동시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80년 전에 돌아왔고 80년 후에 두 번째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에스라가 온 후 13년이니까 2차와 3차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역자예요. 느헤미야 총독이 돌아와서 성전만 하나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에워싸는 남한산성 북한산성처럼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이 다 무너뜨렸어요. 주전 586년에 성전 불태우고 왕궁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집들도 다 불태웠고요. 그럴 때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들도 문짝들도 다 불태웠어요. 14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벽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 완공하는 것이죠. 어려움 많았어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했어요. 북쪽의 사마리아, 동쪽의 모압, 암몬, 에돔, 또 남서쪽의 블레셋. 주변 나라들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강성해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그러니까 140여 년 동안이나 성벽을 쌓지 못하고 성문을 달지 못하고 폐허로 방치된 채 있었죠.
그렇게 방치되었던 성벽을 며칠 만에 완공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52일이면 완공될 일을 140년 동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이 이제 6월이거든요. 성경의 달하고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바꾸면 몇 달을 더 더하라고 그랬어요? 2달이나 3달을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6월 25일이니까 8월이나 9월에 걸쳐 있는 달이 6월이거든요. 엘룰월 25일에 52일 만에 성벽 다 완공하고 이제 문짝도 달고 그렇게 했지요.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성벽 공사가 끝났어요. 성전도 지었고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도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생동교회를 예배당을 지었어요. 너희들 교회는 우리가 짓지 않았는데 예배당이 생겼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부터? 성벽을 재건한 거는 외적인 회복이죠. 그렇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한 걸 해야 돼요. 이제 내적인 회복이 필요해요. 가난해요. 너무너무 힘겨운 가정이 있어요.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해서 집을 사거나 뭐 전세를 얻거나 안정적으로 외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똑같아요. 언제나 회복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외적인 회복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적군들이 그 성전 다시 불태워버리면 다 무너질 거잖아요. 그죠? 가정도 외적인 회복이 필요해요. 경제적인 회복도 필요하고 건강의 회복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지문이 닳도록 허리띠 졸라매고 참 그 노래 들으면서 저는 어린 시절 보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철없이 따라 불렀지만 아침에 그냥 동네 스피커에서 들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슬픈 노래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얼마나 가난한 게 지긋지긋하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거기서 잘 살아보는 건 가난을 극복하는 거죠. 외적인 회복이 필요하죠. 성벽을 다시 쌓았어요. 그래서 잘 살게 됐어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경제 대국이에요.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아프리카 나라 전체 다 합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 작은 나라가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루었어요. 외적인 회복이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내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더 분명하게, 더 참된 회복이 말씀으로 내적인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외적인 회복 필요해요. 그러나 살다 보면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회복은 더 중요해서 이 사람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했어야 되는 거예요. 8장 1절에서 6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1절, 형제님들이 2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성벽을 완공했어요. 이제는 쉴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6월 25일 엘룰월 25일에 성벽 완공이 끝났어요. 그리고 7월 1일 7월 초하루면 성벽 완공하고 집에 가서 일 좀 돌보고, 그러니까 제일 더울 때 했어요. 6월이면 지금으로 8, 9월에 완공됐잖아요. 7, 8월 가장 더울 때 성벽 완공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는 지금 추수 때거든요. 가을 거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일 좀 돌보고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모인 거예요. 7월 1일에 6월 25일에 성벽 끝내놓고 7월 1일 7월 1일은 나팔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회예요. 나팔절로 수문 앞 광장 앞에서 모였어요. 수문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이에요. 기온샘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이 수문인데요.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7월 1일에 모여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13명의 좌우에 선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 들었어요. 이것이 내적 회복이에요. 경제적으로 회복됐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집? 말씀을 사모해서. 외적으로 예배당 지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집을 샀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돈 때문에 개미처럼 일만 했어요. 아이들에게 말씀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어떻게 살아요? 너무 공허한 마음에. 저는 지난 주간 뉴스를 보면서 진짜 울고 싶었다. 가슴 너무 아팠어요. 어쩌면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예인들이, 스타들이 그렇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까? 그건 마귀죠. 그건 사람 새끼 아니에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그건 사람 새끼 아니에요. 어떻게 여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악한 짓을,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요? 뭐가 모자라서? 돈이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그 어린 젊은 애들이 왜요? 우리가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어요. 예배당 지었어요. 그 다음은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짐승이 돼버렸어요. 인생이 공허하니까 할 게 없어요. 마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어른들은요? 아이들만 그래요? 뭐가 문제일까요? 저 같은 목사들이 문제죠. 교회가 문제죠. 우리 죄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을 값지게 살아낼 수 있는, 자기의 젊음을 송두리째 바치고 싶은 비전을 주지 못했어요. 가슴 뛰는, 막 심장이 울렁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인생을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허탄한 것에 빠져서
세상적인 성공이나 쾌락에 빠져서 그 소중한 젊음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 마음이 내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허해진, 외적 회복은 이루었는데 성벽은 완공했는데 가슴을 채울 정신적 양식이 없었어요. 내적인 회복을 간과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허물고 짓고 더 크게 짓고 더 화려하게 지으려고만 하지,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백성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를 않았어요. 우리의 위기는 우리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육의 양식 필요하죠. 중요해요. 안 먹으면 죽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1절 불러야 돼요. 그런데 2절은 이제 바르게 살아보세 하고 불렀어야 돼요. 제대로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보세.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말씀에 귀 기울였어야 돼요. 1장에서 6장 성벽 공사가 끝났으면 7장부터 이어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이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내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4절에 보니까 높은 강단 위에 에스라가 서서, 좌우에 13명이 서야 되니까 꽤 길고 넓은 강단, 회중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무 강단을 만들었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전후로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내적인 회복이 시작됐어요. 이 엄청난 회복의 물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본문을 보면 3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2절, 3절을 다시 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걸 똑같이 3절에서 다시 반복해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모두 모였어요. 모두 말씀을 들었어요. 배제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 개혁, 에스라 말씀 사역의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데 유대인들에게 이게 당연하지 않았어요. 많은 시기 동안 유대인들은 남자들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여자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율법을 불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불에 던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자에게 가르치느니 차라리 그렇게 해라. 그만큼 여자들을 무시했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속에는 어린아이들도 이방인들도 포함됐어요. 1절에서 12절까지 모든 사람, 콜 하함이라는 말이 10번 반복돼요. 이게 계속 나와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이 이 영적인 회복에, 말씀의 은혜에 동참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몇몇 사람만 은혜 받는 교회가 아니고요, 몇몇 사람만 봉사하고 일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사역에 배제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누구든지 함께 더불어. 노래 좀 못하면 어때요? 그죠? 잘하면 더 좋겠지만 못하면 어때요? 다 같이, 모든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밖에 몰라요. 내 교회, 우리 집, 내 집, 내 회사. 남의 집은요? 남의 교회는요? 남의 회사는요? 경쟁 상대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다 부모가 똑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남이 아니에요. 옆 사람 죽이는 건 내 식구 죽이는 거지. 옆 나라하고 전쟁하는 건 내 가족 죽이는 거지 남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물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그냥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 천국에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 개인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다른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나만 배불리 먹는 건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배제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따졌어요. 목사님, 왜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립니까?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헌금 바구니를 돌리라는 성경 구절을 저는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성경적이라고.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잖아요. 바구니를 돌리든 들어오면서 내든 뭐 무슨 대단한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바구니 돌리면 돈 없는 사람은 부끄러울 거잖아요. 제가 시골에 가면 전도해요. 어머니 친구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근데 예수 안 믿어요. 제가 꼬드기죠. 나이 들어서 뭐 하시냐고, 할 일도 없고 교회 가면 겁나 재밌다고, 봄 가을로 여행도 가지, 뭐 모여서 놀러도 다니지, 교회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돈이 있어야 나가지, 교회도 돈 내야 좋아해, 돈 많이 내야 대접받아, 돈이 없어서 못 나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모든 사람이 그냥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막아요. 여자로 태어나면 교회에서 무시당해요. 가난하면 교회에서 무시당해요. 못 배우면 교회에서 무시당해요. 세상하고 다른 게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뿐 아니라 더불어 함께 다른 교회도, 다른 나라도, 내 새끼뿐 아니라 남의 자식도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7절 8절 보니까 왜 13명이 에스라 좌우에 섰냐면 율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서. 그냥 율법책 낭독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줬어요. 성경은 부적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많이 읽으면 저절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4가지 밭이 나오죠? 밭과 밭 사이에 길가. 그건 밭이 아니에요. 그냥 길이에요. 그 다음 가시떨기, 또 돌짝밭, 옥토 좋은 땅. 첫 번째 밭, 길
그 길은 뭐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땅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딱딱해서 그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 어떤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할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를 때, 길과 밭이에요. 그러면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집어먹어버리겠죠?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잡아간다고요. 뺏어간다고요. 지금 새들이 날아다녀요. 씨앗이 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 생각 속으로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요. 새가 집어먹죠, 그 씨앗을.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유년부실에 어느 날 놀러 갔어요. 교육관에. 그랬더니 벽에 아이들이 아이 하나당 포도송이들이 있고요. 성경을 읽어오는 본문을 다 읽어오면 주일마다 와서 자기 그거에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다 붙어지면 선물을 주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성경을 읽도록 참 전도사님 잘 가르치시는구나. 참 좋네요 하고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애들이 무슨 성경 읽냐고. 그랬더니 어른들이 읽는 성경 읽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그거 읽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느냐? 어른들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 어른들 성경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럼 그런 걸 뭐하러 하냐? 왜 그렇게 하냐? 쉬운 성경이나 좀 아이들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성경으로 하지 했더니 공각공부 교재가 어른 성경 교재로 되어 있대요. 주일학교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공각공부 유년부 교재가. 그래서 제가 대치동 교육국에 찾아갔어요. 내가 흑석동에 사는 아무개 교회 전도사인데 우리 교회 아이들 봤더니, 저는 청년부여서 몰랐는데 유년부 아이들 교재를 봤더니 어른들 성경으로 교재가 만들어져서 애들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애들이 읽기 쉬운 현대인의 성경이나 그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으로 교재를 만들어 달라고. 그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문전박대 당했어요. 상관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절대로 우리 교단 교재를 쓰지 마라.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애들이. 아니,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교단 외에 파이디온이나 뭐 다른 단체에서 아이들이 참 공부하기 좋게 공과공부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은 빌딩을 샀어요. 그 빌딩이 양재동에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만약에 다른 교단도 그때는 다 어른들 성경으로 교재 만들었어요. 20년 전에. 그때 만약에 우리 교단 교육국이 제 말 듣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었으면 우리 교단 교육국은 빌딩을 샀을 거예요. 성경은요, 깨달아야 돼요. 그냥 부적처럼 읽으면 나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이거 읽으면 기계적으로 나에게 축복이 돼요? 그럴 리가 없죠. 성경은 위험한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제대로 해석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를 왜곡된 길로 인도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망쳐버려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약 없어요. 치료 불가능해요. 못 나와요. 왜? 성경으로 해석 잘못해서 세뇌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절, 8절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냥 낭독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이 깨닫게 해줬어요. 저는 성경 암송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비게이터 69절 위험해요. 매우 유익해요. 성경 암송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위험하냐면 성경 문맥이 없어요. 앞뒤 문맥 없이 그 구절만 똑 떼가지고 나한테 적용시켜요. 그래서 아무 때나 막 적용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문맥에서 제대로 해석한 후에 적용해야 되는데 성경을 문맥도 없이 공부 안 하고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모르는 구절들 대충 넘어가고 알고 있고 내가 익숙한 구절들만 암기해놨다가 아무 때나 막 써먹어요.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일상 대화를 하는데 성경 구절 줄줄줄줄 말씀하시면서 대화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말해요. 성경 빼고 얘기하라고. 성경은 당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 어디다 대고 성경 들이대면서 내 말이 옳다는 걸 주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엎드려서 순종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지 내 말이 옳다는 근거로 내세워서 써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문맥도 없이. 이 두 번째 원칙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졌어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그게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없이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한 게 뭐예요? 성경 번역이에요. 그때는 영어 성경도 없고 프랑스어, 독일어 성경도 없었어요. 500년 전에 비로소 영어 성경이 번역되고 독일어 성경 번역되고 스페인어, 프랑스어 성경이 그때 비로소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나요? 독일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렇게 중세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할 때잖아요.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해 주니까 성경 읽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중세시대에 타락한 그런 범죄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불가능해졌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 세계가 우리나라에 있네요. 광림교회, 금난교회, 임마누엘교회 다 형제예요. 셋 다 아들에게 세습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구약으로 하면 제사장이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들에게 세습했던 것처럼 지금도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목회가 가장 성경적인 목회다. 그럼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닙니다 해야 하잖아요. 왜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미 500년 전에 끝난 얘기잖아요. 만인 제사장설로 종교개혁했는데 개신교 교회가 목사가 제사장이니까 아들에게 세습하는 게 가장 성경적인 목회라고 하는데 그 많이 배운 그 부자 동네 사람들이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렇게 아멘 소리를 크게 외쳐요.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이 뭔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제대로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공동회의 통해서 합법적으로 세습했다고 청빙했다고 북한도요 세습할 때 다 선거하고 투표하고 뽑아요. 그런데 그게 합법적이니까 북한의 3대 세습이 문제 없어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외적인 회복은 이루었어요.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어요.
예배당 잘들 지어놨어요. 그런데요, 내 집 마련했어요. 그래서요,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이제 그 집에서, 그 예배당에서, 그 성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깨닫고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실천했어요. 9절 보세요.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서, 우리가 그래서 나라 망했구나. 우리 조상들이 죄져서 나라 망했구나.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구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날은 나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길게 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거든요. 그래서 9절에 느헤미야가 울지 마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지 말며 울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0절, 살진 것 먹고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를 지켜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완공된 성벽 안에서, 완성된 예배당에서, 그렇게 마련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성공, 더 큰 것, 더 높게 허물고 짓고 허물고 짓고 허물고 짓고 맨날 집만 짓다가 끝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나라 망한 거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울면서 실천해요. 11절 12절에 보면 백성들도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먹고 마시면서 준비해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모두 함께, 그랬더니 큰 즐거움이 임했어요. 말씀 들어보니 이기심이 사라지고 말씀 듣고 나서 서로 가난한 사람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먹고 마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12절 끝에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날 뭐 했을까요? 7월 2일 날 13절에 보시면 7월 2일에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어요. 그 다음날도 또 모였어요. 그래서 봤더니 얼마 있지 않으면 초막절인 거예요. 7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서 지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책 읽다가 우리도 초막절 지키자 해서 16절부터 보시면 초막절 지키기 시작했고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 풀들 다 갖다가 집 밖에 나와서 광장에다가 뜰에다가 지붕 위에다가 초막 짓고 일주일을 살았어요. 17절 보세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때부터 그때까지 이렇게 제대로 초막절 지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막절 일주일 동안 에스라는 또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또 낭독하고 가르치고 성회를 열었어요. 그러고 나서 초막절 끝나고 뭐 했을까요?
9장 1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 또 모여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울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했어요.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교류하고 결혼하고 하면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것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높은 고율의 이자로 착취했던 것들, 그래서 빚 갚지 못하면 그 아들이나 딸을 데려다가 종으로 부려먹었던 것들 회개하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어요. 6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하면 7년째는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당 건축하고 우는 사람들 봤어요? 금식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교육관 다 짓고 나서 울고 금식하고 배옷 입고 티끌을 날려가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교회 보셨어요? 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금식하면서 울어요. 지금 기쁨의 축제를 벌여야 될 것 같아요. 성벽이 완공됐어요. 너무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찢어가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게 가슴 아파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번영했던 시기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해서 엄청난 금은 보화를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남깁니다. 성전 지어라. 솔로몬은 왕위의 즉위에서 3만 명을 동원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너무너무 멋지고 화려한 좋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짓고 솔로몬 뭐 했을까요? 자기 왕궁 지었어요. 13년 걸려서 20년 동안 성전하고 왕궁 지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뭐 했을까요? 성전 지었으면 솔로몬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했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은 지었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은 그토록 소원했던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어요. 너무너무 멋지게 지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끝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솔로몬은 성전 짓고 나서 애굽의 바로 왕 외에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주변 나라 여자들 다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반드시 돌이켜서 그 다른 신에게로 돌아서게 할 거다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놨지 그 이방 여인들하고 놀아놨어요. 그랬더니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돌이켰어요. 그 다음 솔로몬 뭐 했어요? 6절부터 보시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산 앞에서 산당 짓고, 암몬 몰록을 위해서 그와 같이, 그리고요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 그와 같이, 자기 부인들 이방 여자들이 요구하면 그 예루살렘 주변에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 신전의 천지를 지었어요. 몰록이나 얘들은요 인신제사를 받는 신이에요. 산채로 자식들을 불살라 바치는 신이에요. 솔로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셔도 안 들었어요. 선지자들 계속 보내셔서 말씀하시지만
안 들었어요. 왜요? 솔로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노년에 저렇게 우상 숭배자가 돼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솔로몬 천국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나라를 둘로 쪼개고,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안 거예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씀 읽다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구나.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었어요.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초라하게 지으면 안 되는데. 젊은이들은 모르니까 막 기뻐서 소리쳐서, 멀리서 들으니까 이게 우는 소리인지 기뻐서 지르는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한 잠목 성전이었어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사올 돈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그 초라한 성전을 가지고 예배했지만 말씀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 말씀을 묻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했어요. 큰 기쁨이 임했어요. 우리 생동교회가 솔로몬의 후예가 아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후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 지었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교회도 나라도 찬양하겠습니다.